1982년 6월 22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대중이 모여서 내 자신이 옳게 믿으면서 남을 인도하는 것이다. 상이하달과 하이상달이 잘 돼 나간다고 해서 자존이 있을 수는 없다. 임원은 직책을 맡고 책임을 갖게 되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나중에 잘 된다고 하는 욕심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다. 과욕은 되지 않는 일이다. 각기 생각들을 달리하며 도인에게 위협을 주는 일은 자신이 죄 짓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밑에 도인들이 본받을 일을 해서 잘 따르도록 하되 임원이란 도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밑에 도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심동체가 되어야 일을 해나가게 되는 일이며 도인이 많은 임원과 적은 임원의 차이점은 있는 것이며 질문이 들어올 때는 무슨 말로라도 답변을 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연구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도인에게 임원이 배운다 할 수 있다. 임원의 직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서 해나가야 한다. 야생동물과 같은 야욕은 금물이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해서 감정이 있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의욕이 다 풀리면 도인이 되는 것이다. 의욕이란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며 다 알게 되면 의욕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도는 신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게 되면 다 할 수 있게 된다. 1982년 7월 2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성금이란 것은 한 달 동안의 정성 표시라. 성금은 종단 운영비로 쓰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 첫째는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핏줄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며 그달 성금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전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었다 할 적엔 올린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1982년 7월 2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것도 자유가 있다. 만약에 분열이 있을 때는 상급 임원의 통솔력에 있다. 도의 법례도 자유는 있다. 잘 모르는 도인을 잘 인도하여 잘 되게 해 주어야 한다.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은 강압적으로 위협이나 협박은 있을 수 없다. 무섭게만 보인다고 해서 밑에 도인을 만들 수 없는 일이라. 임원이고 도인이고 다 같이 수도하는 입장에 있다. 난동이란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도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압과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 도를 잘 닦도록 해주는 것이 임원의 책임이지. 도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임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자연 따르게 되느니라. 임원은 무편무사한 처사로 편벽됨이 없게 행동하라. 원리에 벗어나게 하지 마라. 화근의 원인은 거기에 있느니라. 도로서는 상호간에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다. 목적은 하나를 보고 나가는 일이다. 신이 아닌 이상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일이라. 임원을 많이 늘리고 옳게 지도해야 진리로 옳은 도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밑에 도인들이 신임을 줄 수 있도록 선사교 정선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982년 7월 2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전국의 사업을 살피시고 공사 보신 곳을 관람했다. 송광사에서 공사를 보셨고 부안석교에서 물을 손으로 찍어 공사를 보셨고 재생이세는 성인의 도요 잼력세는 웅패의 술이라 하셨으며 도주께서 상제님의 계시로 수로를 이용하여 태안에 오셔서 안면도에서 잠시 쉬시고 황새마을에 식구를 놓아두시고 마동에서 선돌 부인을 만나셔서 봉서를 받으시고 상제님 옥고를 모신 후 날마다 치성을 모셨다. 통사동에 계실 때 문공신이 옥고를 모셔가게 되었다. 수장을 마치고 간 이치는 모든 이치가 수기에 있기 때문이다. 차경석의 집에서 약장과 둔괴를 가져오시고 밀양에서 둔괴를 열어보시니 국화꽃과 양피가 들어있었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둔괴에서 둔자는 도망 둔자 둔괴니라고 말씀하셨다. 태안에 보천교 도장이 있고 실과호로 무국도장이 실로 성장되었다. 정자변에 마주 앉아 천하통정을 한단 말이 거기에 해당된 말이다. 객망리 무등산에서 평등도수를 보신 곳이고 백양사에서 백이란 선을 의미하고 양이란 양위상제님을 의미한 글자이다. 1982년 12월 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년 전과도 다르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도장 부근이나 지방이나 다 같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종단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성금에 있어서는 과부족이란 정성이 될 수 없다. 가령 예를 들어 남편이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며 벌어보낸 돈을 공을 세워 준다 해서 시키게 된다면 잔인한 처사를 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사람을 버리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잘 알아서 해 나가야 한다. 포덕에 주력하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포덕이며, 임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며, 올바른 도인을 만들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을 서로 할 수 있는 곳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가게 되는 일이다. 전경에 있어서는 해원 상생을 놓고 풀어보면 다 풀 수가 있다. 극이 있기 때문에 상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적신으로 인해서 고병을 받을 적에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라. 도전님 훈시 1982.12.8 1982년 12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종단에 있어서 홍보 활동이 중요한 일이다. 가령 어려운 돈으로라도 종단에 힘이 되는 일은 도움을 얻으라 하는 일이다. 떳떳한 일이 될 수 있으며 헛되게 쓰여지는 일이 아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세계 만방에 널리 펴고자 하는 일이다. 1982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전님 훈시 말씀 모음으로 임원의 역할과 수도자의 자세, 해원 상생의 실천 방법, 도인의 올바른 수도의 길 믿음과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훈시는 대순진리회의 수도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와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도를 닦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앙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시며 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시에서는 수도자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 강조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임원과 도인은 서로 배우는 관계이며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감정을 배제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해원상생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가르침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한과 갈등이 쌓이는 이유는 상극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풀고 서로 돕는 것이 상제님의 뜻이라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도인은 항상 원을 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여기며 대하는 것이 해원상생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도단 운영과 임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성금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신앙인의 정성을 담은 것이므로 정성과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담겨 있어야 함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하며 임원은 도인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종단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태도가 필수적이며 편견과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오도하는 것을 경계하셨으며 도인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종단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계셨습니다. 특히 도인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남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임원의 역할이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도를 올바르게 전수하고 조직을 조화롭게 이끄는 중요한 책임을 지닌 것이므로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도인의 행동이 종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원상생의 실천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돕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시기와 질투, 원망을 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화합하며 종단 내외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수도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수도자의 길을 걷는 모든 이는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상제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82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전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해원상생과 포덕천하를 실천하고 수기와 치인의 도를 따르며 우리의 삶을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의 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이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우리는 선천의 상극 질서를 벗어나 후천의 상생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해원상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덕을 널리 펼치고 가르침을 전하는 포덕천하의 삶을 살아야 하며 내면을 닦아 바른 삶을 이루는 수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을 바르게 이끌며 공동체를 조화롭게 하는 치인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8가지 실천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것이며 세상은 더욱 조화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1982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전님 훈시 말씀에서 배우는 8가지 실천 방법. 이번 도전님 훈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8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내용과 함께 대순정경, 대순사상논총, 대순회보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해원상생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해원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원한을 쌓지 않고 서로 도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원상생은 단순히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고 상생의 길을 닦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정경 공사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의 지배를 받아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성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즉 해원상생은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인 원한을 풀고 서로가 이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원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인은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성찰하고 과거의 원과 한을 푸는 것이 수도의 시작이다. 즉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혹여나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로 인해 기뻐했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는지까지도 살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원한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인은 타인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용서하는 길이다. 용서는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 원한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해원상생을 실천하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해원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우선 화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더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이상 원한 속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원한을 풀고 상생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 해원상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해원상생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푸는 행동을 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해원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갈등도 풀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평화로워지고 결국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해원상생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반성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상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포덕천하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포덕천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덕을 세상에 널리 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덕천하는 단순히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덕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에 필요합니다. 즉, 포덕천하는 단순히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포덕천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덕을 베푸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인은 자신이 받은 덕을 널리 나누어야 하며 작은 선행도 포덕의 시작이 된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이 결국 포덕천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오늘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또한 포덕천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작은 도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기부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덕을 베푸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인은 덕을 쌓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해야 한다. 덕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덕이 묻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것도 포덕천하의 실천이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대화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비판보다는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덕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덕을 실천하는 언행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포덕천하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갑니다. 덕을 행하는 자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 것이며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되리라. 포덕천하는 단순한 교리 전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포덕천하를 따라하게 되고
도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질 것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한 가지 덕을 베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위해 칭찬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전파하는 덕이 결국은 포덕천하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포덕천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언행을 유지하며 도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포덕천하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포덕천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먼저 덕을 실천하고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수기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닦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기는 단순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즉, 수기는 단순히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내면 수양이 중요합니다. 도인은 내면을 닦아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수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매일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는가,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내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언행을 실천하는 것이 수기의 기본입니다. 도인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남에게 덕이 되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수기를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도인의 기본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를 고려한 후에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수기의 완성입니다. 대순정경 교법 3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모든 행동을 삼가며 남에게 본이 되리라. 수기는 단순한 자기 단련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단속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고 언제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 수기의 핵심입니다. 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면을 단련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바른 언행을 유지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수기의 핵심이며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치인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타인을 다스릴 때 바르고 공정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인은 단순히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올바른 태도로 사람을 다루며 화합을 이루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즉, 치인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지키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인은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즉, 치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치인의 핵심입니다. 도인은 남을 이끌되 강압적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치인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리를 지키며 모범이 되는 것이 치인의 완성입니다.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는 자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즉 치인은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도리를 지키는 것이 치인의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남을 배려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리더십을 실천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치인의 실천 방법입니다. 다섯째, 포덕천하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포덕천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덕을 널리 베풀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덕천하는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덕을 쌓고 이를 널리 펴면 천하가 화평하리라. 즉 포덕천하는 단순히 말로만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덕을 쌓고 그것을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덕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인은 먼저 스스로 덕을 베풀고 그 덕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 즉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포덕천하의 핵심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덕천하의 실천 방법이 됩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도인은 도를 전할 때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즉 포덕천하는 억지로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도를 전할 때는 강요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도를 전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포덕천하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포덕천하의 실천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보호활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포덕천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덕을 쌓고 베푸는 삶을 살며 도를 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포덕천하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섯째, 신도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신명을 공경하고 그 뜻을 따르며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도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신명과 하나 되어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정경 교법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을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즉 신도는 단순히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명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인은 신명을 존중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즉 신명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도장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신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신앙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도장에 나아가 신명께 예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신명을 의식하며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도를 따르는 것은 곧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니라. 즉 신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도의 가르침을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일상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명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함께 신도를 실천하는 것이 곧 도의 길이니라. 즉 신도는 혼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협력하는 것이 신도의 실천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도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신앙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명을 공경하고 신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삶을 실천하고 신앙심을 키우며 신도와 하나 되는 것이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신도의 실천 방법입니다. 7째, 수기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스스로를 닦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기는 단순히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몸가짐을 갖추어 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정경 교법 2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닦는 것이 곧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이니라. 즉 수기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수양을 해야 합니다. 도인은 먼저 스스로를 수양하고 내면의 덕을 쌓아야 하며 그 후에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수양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즉 수기는 단순히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지혜를 넓히는 것이 수기의 길이니라.
즉 수기는 단순히 내면을 닦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꾸준히 경전을 읽고 연구하며 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넓혀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수양을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수기의 실천 방법입니다. 8째, 치인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남을 이끌고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인은 단순히 지도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즉 치인은 단순히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르게 함으로써 나 또한 바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남을 이끌어야 합니다. 대순논총 제7집 치인의 역할과 실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인은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남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남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남을 가르칠 때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치인의 기본 자세이다. 즉 치인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지도할 때는 항상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상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곧 도의 길이니라. 즉 치인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치인의 실천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화합을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치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을 이끌며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올바르게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치인의 실천 방법입니다. 8가지 실천 방법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해원상생을 통해 원한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며 포덕천하를 통해 덕을 쌓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수기를 통해 스스로를 닦고 치인을 통해 남을 이끌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공허한 것이며 행동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간다면 도의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상생의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도전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걷고 실천을 통해 도의 정신을 이루어 나갑시다. 하루하루 정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의 참된 길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더 나은 수도인으로 거듭납시다.